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함께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를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활짝 열려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면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냐?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가끔 제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오고 막 그래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왜 이러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구제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시간을 하루에 3시간,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서 3시간 내지 4시간씩 같이 이제 일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리고 구제헌금이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거 고민이다 그러세요. 장로님 이럴 때일수록 진짜 성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잠깐은 마음이 쓰러질 수 있고 낙담이 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지나갑니다.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 너무 낙담해야 있지 마시고 그 올무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보러 온다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렇죠? 심지어 뭐 평생을 믿었고 또 목회를 40, 50년 하셨던 목사님들도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본다 이것은 예배의 방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좀 두고 보자. 강단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좀 드러나 보자. 이러면서 거기에 방관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배의 구경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원히 들어가야 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방관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데, 근데 예배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함부로 들락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조심해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리석은 사람이 행하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악인의 어떤 모습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다 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몸과 마음에 그러한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제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 모세가 광야의 그 떨기나무 불꽃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배. 이 믿음이 없이는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뭐를 하지요? 사도신경을 드려요. 그렇지요? 이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곧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들의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사도들이 집대성에서 그 기도문을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사도신경을 해마다 해왔어요. 꼭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주제가 5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이 나와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장 먼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는 그 교회 성원들이죠. 바로 신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골자로 사도신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의 앞글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스. 예수님을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 또 데우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제일 처음 나와요.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영계의 중심인 천국과 물질계의 중심인 지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위격을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곧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 태초에. 모든 만물이 태동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만 가지고 그냥 외웠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됩니다.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이제 성령님께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육신으로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속죄제물 계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러.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각자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계 체험자,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그 영계를 체험했던 스웨덴보리가 천국 입구에 가보니까 하나님 그 교육받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더래요. 교육받는 낙원. 거기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거기서 완전하게 내가 몸 전체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손 붙잡아 주시고, 그지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래 물들어 있으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안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국을 대표하고 모든 생명을 대표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성령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 합일, 나의 영혼과 완전히 영원히 하나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성령으로 예수님은 꼭 태어나셔야 됐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무흠하고 무죄하게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신 그분 자체는 의인이시고 무흠하고 무죄하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데 그 모태,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그 생명으로 인간의 육체에 곧 여자의 자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자궁이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마리아에게,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비천한 계집종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염시태, 곧 죄 없는 사람의 몸에, 그 어머니의 자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요. 근데 이 진리가 혼탁해지고 말씀이 혼탁해지면요, 이것부터 안 믿어져요. 왜요? 유물론적인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가 나올 수 있어?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가 나오고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예, 이단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세상 곳곳이 아주 특히 유럽에 폭염으로 많이 산불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끌 수가 없어요. 너무 메마르고 가뭄이어서. 여러분, 계시록에 주님께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뭐예요? 땅이 3분의 1이 사위고예요. 그 사위고의 그 원어 의미를 보면 불타 없어지고요. 3분의 1, 이 지구의 3분의 1에 산천 초목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3분의 1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또한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다의 오염이 심하잖아요. 또 물도 이제 부족합니다. 그죠? 지구의 온난화, 미세먼지, 희한한 전염병의 등장, 이 모든 것이 징조예요. 이래서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폭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식으로 경고하시고 징조를 보이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그 전조 증상도 주시고 또 자각 증상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지키시려고,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 마지막 때에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 모아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구원은 끝나고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면 유대 민족이 이제는 구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천국 복음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정하시고 그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당하시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보는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채찍에 찔림,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곧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묵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자는 세상 얘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공감함의 행실을 정결케 하고 또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곧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기 그 전까지 2박 3일 동안 어디 다녀오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요?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어요? 영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곳에 가셨다. 감옥에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무엇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지요? 복음을 전. 그래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것이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성경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지요? 그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함께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돈 벌고 언제 어떻게 뭐 개인 생활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동안 너무 육적인 그 가치관의 삶을 너무 오래 사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시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세상은 물과 같이 썩고 세상은 살기 어렵고 돈 벌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적게 할지라도 그 이전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증거가 되지.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마지막 때 정말 많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세요. 하늘로 오르셔서 어디 앉으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우편. 곧 하나님의 오른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앉으셨다. 그래서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 위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곧 성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천국이세요. 천국.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26절 전체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증거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될 때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나의 낙심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찾고 그것을 발견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자, 이 말씀은요, 거룩한 공예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곧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영원한 천국 교회를 또 얘기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 그래서 성도가 둘 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치요? 이 성도는요, saint. 바로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누구며 신부가 누구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곧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도들은요, 바로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성령과 함께 된 성인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도다, 그지요? 오라, 그지요? 그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 바로 성령 내주 합일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믿음의 고백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마다 항상 먼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선배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정리된 것들을 그 후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의미가,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전도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곧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읽은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읽은 부분을, 그 말씀을 읽고 설명할 때 거기에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끝나면 무엇해요? 그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순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예배하러 온, 그 성전에 들어온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 축도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 형식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 진행 순서대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왔을 때,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2절 말씀, 2절의 상반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하반절에 나와요. 2절 하반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너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러니 창조주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나의 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의 모습과 자세를 가졌듯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단속해야 된다. 단속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뭐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뭐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찬양해 보세요. 찬송가를 이것저것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하나를 다 정하셔서 감동되시는 찬송을 2번, 3번, 3번, 4번 찬송을 해보세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갑이세요. 항상 계약자의 갑이시지 인간이 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도를 넘어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선포하세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의 선포가요 우리를 다 이롭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알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두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이면에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자는 대부분 다 돌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늦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면요 이 세상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먼저 약속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었다. 그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오직 진리로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항상 몸과 마음의 자세를 잘 정돈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거를 알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각자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해요. 이것을 법으로 제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늘 발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받은 자답게 그 어리석은 자처럼 뭐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소망이 있는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핑계를 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했어요. 이 심판의 기간을 지나면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 1000년 동안 이 땅에 낙원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유업으로 성취되는 그런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도 참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고 또한 진정한 진리를 외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예배자까지 턱없이 적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요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